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떤 문제들, 하나님 고민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모든 주저하는 것들을 이 시간 주의 발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의 성령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부터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맡기고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야 됩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영혼이 이 시간 주를 예배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다시 한번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주 앞에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주의 옷자락을 붙드는 그 심정으로 그 가난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를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온전한 예배가 제 우리 앞에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으로 주의 얼굴을 구할 때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 앞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마음으로 주 앞에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시간 하나님의 가운데 것을 채워주시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시간 살아오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내가 시간 얼굴을 보시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 나만 다스리소서.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높임 받으소.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시간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믿음으로 우리 같이 고백할 때에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평생에 주만 인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고백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가시나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가시나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 앞것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게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인절로 고백합시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날 기쁘게 될 것은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서 죄악 것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십니다. 아멘.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로 하며 생각하니 참 들으시. 우리 같이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보겠나네. 잠들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다시 한번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우리의 그 평화가 넘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우리의 평화를 주신 하나님, 우리 박수를 받으시다. 주의 평화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확장되기 위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더 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작은 섬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그렇게 결단하며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죄가, 세상 모든 주의 영광으로, 주의 영광으로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의 손과 발내어, 주의 손과 발내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우리 바라 봄같이, 우리 바라 봄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라 봄같이, 우리 바라 봄같이, 우리 바라 봄같이.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실 때 우리의 작은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나라가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과 황폐한 영혼들 가운데 충만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꿈꾸면서 지금 담대히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러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내어, 주의 손과 발내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라 벚꽃같이, 우리 바라 벚꽃같이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오리라. 여러분 같이 지금 우리 기도하러 나갑시다. 여러분 시간 담대히 선포하실 때 우리의 작은 걸음을 통하여 우리 리얼러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참된 위로함을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마지막 날에 물이 바다 폭풍같이 온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믿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주여, 사랑의 하느님, 부족한 저를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의 절반을 은혜로 감사로 보내게 하시고 한 주 동안도 무탈히 보호하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리얼 리브 교회를 세우시고 훌륭하신 이동호 목사님 모시고 예배하심을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또한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많은 기도가 있을 줄 압니다. 그의 기도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며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리얼 리브 교회가 리더를 세워주신 이도구 목사님, 김연일 목사님, 각 부서의 교육자들이 리얼 리브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영과 마음과 육체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느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돌봐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이모저모로 채워주실 것을 성장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믿음과 사랑과 소망 중에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 십자가의 보혈로 지켜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임하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시옵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공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내가 지나왔던 모든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다시 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자리에 모여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이렇게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이 우리의 마음과 정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이 예물을 드렸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난 6월부터 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자 참사랑 사역을 시작하였사오니 아버지 그 일을 이루는데 이 예물이 쓰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낸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체의 연약함이 있다면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이 사회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사회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도 속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을 알고 또한 주님을 믿고 변화되어 사랑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선포될 뿐만 아니라 들을 때에 듣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과 생각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회 광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점심 식사 후에 교회 주변 청소 사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매달 첫째 주는 이제 좀 지난번에 어린이 주일날 했던 것처럼 매달 첫째 주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참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리얼러브 교회인데 이 지역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청소 사역을 하려고 하니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운영위원회 원래가 내일 있습니다. 교회 법인 계좌가 개설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신한은행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을 사용했었는데 이제 그것을 중단하고 저희 교회 법인이 생겨서 법인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주보에 나와 있는 농협 계좌이고요. 예금주는 리얼러브 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떤 헌금을 온라인으로 하신다든가
할 경우에는 앞으로는 이 계좌를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삶 7월호를 신청하신 분들은 다 가져가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일부러 조금 여유 있게 구매를 했으니까 지난주에 받지 못하신 분들은 뒤에 있는 그 생명의 삶을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나눠드렸는데 이 교패 있습니다. 교패는 어디다 붙이는 거냐면 원래는 집 현관에 대문에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스티커는 원래 용도는 뭐냐면 이게 반사 스티커인데 차량 뒤에다가 붙이면 이런 장마철 흘릴 때 라이트가 싹 스치면 이게 발광하는 역할을 합니다. 꼭 차에다 붙여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저 보면은 이게 태블릿 PC에도 붙이고 노트북에도 붙이고 막 잔뜩 붙이고 있는 중이니까 네, 가져가셔서 냉장고에도 붙이고 네, 성경책에도 붙일 수 있습니다. 네, 많이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사랑 사역 7월 일정입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독거 어르신 반찬 그 배달 봉사가 있습니다. 혹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배달하고 점심도 같이 먹을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5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의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예,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악수하고 하이파이브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앞뒤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성경은 하나님이 곧 사랑이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과 동등한다라는 것은 결국 그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사랑을 배우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하고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회복과 치유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책이 있습니다. 뭐 볼까요? 예, 지난주에 읽었던 책인데 책 제목은 무엇이냐면 Young Forever 이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부제목은 무엇이냐면 25세의 신체로 영원히 젊고 건강하게 라는 제목. 대단한, 이게 가능할까요?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마크 하이먼이라는 분인데 저는 이 책 보면서 처음 알았는데 기능의학이라는 게 있대요. 이 기능의학계에 있어서 권위자 중에 한 분이 이 마크 하이먼이라는 분이고 이 책은 Young Forever, 영원히 젊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말하는 건강하게 사는 법이 무엇일까요?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저자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선은 무엇이 필요하냐면 노화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노화된다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순리라고 받아들이고 살아왔죠. 맞나요? 대부분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보다 좋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노화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 받아들이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체력이 떨어지는 것이 당연해.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는 것이 당연해. 기억력이나 인지 능력이 감퇴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보통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저자인 이 마크 하이머는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90세가 넘었는데 지금도 막 활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다큐멘터리를 봤었는데 한국 분이에요. 근데 이 할머니가 93세인가 그랬는데 그분이 산악자전거를 타고 제주도를 한 바퀴 도는 내용이 그 다큐멘터리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거스를 수 없는 것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것은 자연스러운 숙명이 아니라 질병과 같이 치료가 가능한 일이라고 이 저자는 보는 것이죠. 질병이란 무엇인가요? 개선할 수 있고 치료가 가능한 것을 질병이라 하는 것이죠. 근데 노화도 마찬가지라고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고 치료법도 현재 많이 나와 있으니 질병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치료하고 극복하고자 노력해야 한다라고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노화라는 질병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이 책이 460페이지가 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다 설명드릴까요? 다 외우지도 못하고 설명할 수도 없는데 저는 이 책을 한마디로 요약을 했습니다. 제가 요약한 거예요. 이 책은 신앙서적이 아닙니다. 건강서적이에요. 근데 저는 뭐라고 이 내용을 요약했냐면 이렇게 요약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되겠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원리 원칙을 잘 지키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구나라고 저는 신앙적으로 이 책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적게 자는 것이 근면성실이라고 말하는 사회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산업화가 있기 전에 원래 사람은 해가 지면 자고 해가 뜨면 일어나게 되어 있었대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는 보통 막 유튜브하고 뭐 불 켜놓고 생활을 하지만 전구가 개발되기 전까지만 해도 어두워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잤고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을 숙면하면서 잤던 것이 원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녹말이나 설탕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당이 많은 음식을 먹은 지가 인류 역사상 최근의 일이라고 합니다. 방부제나 첨가물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인간은 원래 앉아서 생활하거나 누워서 생활하는 존재가 아니었죠. 앉아서 생활한 것은 불과 얼마 전부터 일인 것입니다. 움직이고 활동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죠. 책의 내용이 결국 무엇이냐? 육체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원래의 모습, 본질적인 모습,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만드셨을 때에 그 모습대로 살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저는 느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질, 기본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건강에 있어서도 무엇이 중요하느냐?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신앙도 본질, 기본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고 건강도 어떠한 일도 기본적인 것, 기초부터 잘 다져야 우리는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접근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지난 주일에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이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나눴느냐?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고난의 자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회복과 축복의 자리입니다. 이것만 외우면 된다고 했었어요. 다시 한번 고백해 볼게요. 고난의 자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회복과 축복의 자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삶에 있어서 고난과 고통 이런 것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항상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지만 삶이란 있기 마련인 것이죠. 우리는 육체적으로 약해지기도 하고 마음의 병이 생기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순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 고난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셨고 그 기도 제목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의 자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었고 만나고 나니 결국 회복과 축복의 자리로 변화되었다라고. 천국 영생을 이룰 수 있게 된 가장 큰 축복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그 환자, 아픔을 갖고 있었던 그의 고난을 통하여서 천국 영생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었다라고. 변화의 계기가 바로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 있었던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가 이제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살아 역사하셨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만나고 말씀을 통해 알지만 이 38년 된 병자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고 직접 만날 수 있었던 가장 큰 혜택을 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보다 영광스러운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축복인데 주님은 그것을 뛰어넘어 그에게 회복과 축복의 치유와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의 때가 지금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살아가면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고 주님, 이 고난을 통하여서 회복과 축복의 길이 열릴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5장에서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지난주에 여기까지 나눴는데 오늘 말씀은 그동안의 말씀이 지난주에는 이 환자에 관한 병자에 관한 입장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이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8년이나 아파했던 사람이 이제 나음을 얻었고 영영 고쳐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질병이 치유되었는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러니 어떻게 되었느냐? 이 사람은 치유받고 회복이 되었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느냐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치료가 되었으니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와, 이 사람 참 치료받고 복되다, 치유됐고 참 축복이다 라고 칭찬을 하거나 아니면 치료해 주신 예수님을 보면서 아, 당신은 진짜 선지자로서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나음을 얻었으니. 그런데 말씀을 들여다보면은 지금 이제 뭔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데 요한복음 5장 9에서 10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사람이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병자를 말하는 거죠. 이 병자가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리를 들고 치료를 받았는데 야, 잘됐다 축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너 지금 안식일에 치료를 받았어? 일을 했어? 그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야 라고 비판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이 법전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책 같은 책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주신 법전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인 것이죠. 우리나라가 재판을 할 때에 헌법책을 열어보거나 아니면 관련 기타 법을 찾아보는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한 우리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무엇을 통하여서 판단하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법전, 성경을 통하여서 그것을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특히 성경의 가장 앞부분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모세오경 중 창세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법률책입니다. 법전이에요. 대표적으로 가장 유명한 게 뭐죠? 레위기. 레위기는 전체가 이 레위인들의 법,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법전인데 이 법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이 법을 받았던 배경을 이해하는데 이 창세기부터 이 모세오경의 배경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 이스라엘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다라는 배경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거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40년이나 광야에서 생활을 하였고 광야 생활을 끝난 이후에는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새로 정착을 하여서 큰 민족으로서 나라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법전을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그리고 노예의 삶이 끝난 후에는 광야에서 40년이나 나그네로 살아야 합니다. 나그네의 삶이 끝나고 나서는 나라를 건국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새로 쌓아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동안 노예로 살았으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빠져서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는 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 사람들의 말을 듣는 법은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몰랐어요. 노예의 삶은 알고 나그네의 삶은 알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법을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 없다면 판단할 기준이 없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고 사는 법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나그네와 같은 광야 30년을 보내며 어찌해야 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또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 세상의 사람들과 맞서 싸우며 살아가야 하는 가운데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법전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100주년 기념교회를 사역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이 요한복음 5장을 동일한 본문을 설교하신 적이 있는데 이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다운 법 정신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랑과 생명입니다. 다른 생각,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더불어 살면서 서로의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회를 세우고 보존하기 위해 법은 제정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법 그 자체가 이미 사랑이요. 사랑은 사람들에게 일시적인 오해와 서운함을 안겨줄 수 있지만 회복 불능의 상처를 입히지 않는 까닭입니다. 도리어 참다운 사랑은 사람을 살려냅니다. 참된 사랑이란 생명이요. 생명의 본질은 곧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법을 허락하여 주신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신앙의 본질을 잘 추구하는 법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의 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을 때에 그 에덴 동산에서의 원리 원칙을 아직 잘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창조 원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지를 알게 하여 원래의 모습, 본질적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이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법으로 삼아 주셨던 것은 결국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기 위해, 사랑과 생명을 이루기 위해 이 말씀, 법전을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다시 9절에서,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베데스다의 그 남자가 치료된 날은 안식일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을 따진다면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이 법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이 표면만 바라봤을 때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어긴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일을 한 것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주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이 유대인들은 법을 받았는데 지금 예수님이 법을 어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치료받은 사람은 어땠을까요? 치료받은 사람도 이 본문을 보면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갔다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으로 치면 안식일에 병상을 정리하고 청소하고 지금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법을 어기고 일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10절에 이르기를 옳지 아니하니라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시고 생명을 아끼셔서 그 일을 한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율법에 의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어기고 치료를 감행하였으니 당신은 옳지 않습니다. 이봐, 지금 당신이 치료받아서 자리를 털고 회복해서 일어나 걸어가고 있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어긴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표면적 법을 봤을 때는 어긴 것이 맞지만 그 법을 주셨던 본질, 원리를 생각한다면, 그 깊숙한 원리를 생각한다면 법을 어긴 건가요? 안 어긴 건가요? 어기지 않은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사랑과 생명을 이루게 하기 위해 예수님은 그 사역을 감당하였던 것이죠. 지난 6월 22일, 23일 날 여름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수련회 주제가 무엇이냐면 참된 안식, 쉼이라는 주제를 갖고 대부분 놀았어요. 대부분 놀았어요. 그래서 이런 수련회도 있어요. 누가 막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저도 처음이었습니다. 대부분 쉬고 놀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였는데 오늘 말씀과 관련된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도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끝난 그날 오후에 성도님들 몇 분이 저한테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목사님, 주일에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일을 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말씀을 어기는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듭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런 죄책감 들게 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했던 걸까요? 그렇지 않죠. 죄책감이 들게 하려고, 아니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베데스다의 그 병자를 치료하셨을 때 정죄하였던 것처럼 성도님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주일날 무슨 일을 합니까? 절대 하면 안 돼요.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죠. 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표면적 법대로라면 저는 지금 일하고 있는 건가요? 노는 건가요? 쉬는 건가요? 그죠? 저도 지금 주일에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봉사하시고 안내 서시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봉사자들이 그러면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안 하는 건가? 그것도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그 표면적 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유대인들처럼 따진다면 주일에 소방관도 일하면 안 되고 경찰관도 일하면 안 되고 응급실에서 환자를 돌보는 분들도 일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 되겠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일이라 따지면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안식일의 본질, 법전의 본질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날, 예배하는 날이요. 애국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평생 그렇게 노예로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고 너희를 사랑하여서 너희에게 예배하고 쉼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면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다가 이날만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안아주라고 위로해 주라고 이날을 제정하여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법이라는 미명 아래 예수님과 그 남자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말씀을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법전을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나타내고자 누구를 비판하여서 깔아뭉개기 위해서 신앙을 사용했던 것이죠. 달리 말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 안에는 지금 무엇이 없다? 사랑과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정작 십자가를 들고 교회를 세워놨지만 정작 그 안에는 사랑도 없는 것이요 생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 아래는 사랑과 생명이 가득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일을 하게 될 경우 유대인들이 나를 미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다면 분명히 이 일로 인하여서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성전으로 다시 향해 간다면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공격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상태에서 무엇보다도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를 다시 만나게 되면은 분명히 그 주변에 유대인들이 모여 있을 것이고 내가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당연히 내가 공격받고 핍박받게 될 것이라는 상황을 미리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냐면 그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힘들게 될 것을 다 아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남자를 안식일에 치유해 주셨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남자에게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부모님이 항상 부모님이 저희 교회 나오고 계셔서 항상 여기서 이제 어렵고 이제 유튜브에서 항상 편집을 하는데 오늘 편집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부모님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가 뭐냐면 뭐 하지 마. 뭐 하지 말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기억나는 게 뭐냐면 덕우야 고기만 먹지 마. 야채 좀 먹어라. 덕우야 근데 나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햄 소세지 막 볶아놓고서는 덕우야 너무 소세지 먹지 마. 아니, 만들지 말아야지. 만들면 말려. 덕우야 초콜릿 좀 먹지 마. 저희 어머니는 초콜릿을 한 박스씩 사셨어요. 한 박스를 사서 장롱에 이렇게 뭐죠? 다락에다가 넣어놓고서는 먹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뭐 어머니 없을 때 몰래 먹는 거죠. 근데 주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뭐 하지 마. 게임하지 마라. 성적 떨어진다. 싸우지 마라. 친구들이랑 사이 안 좋아진다. 저희 때는 지금이랑 많이 달랐죠. 뭐 담배 자판기도 있던 시절인데 담배 피지 말아라. 술 마시지 말아라. 조금 자라고 나니까 과속하지 말아라. 신호 어기지 마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왜 이리 잔소리 하시는가 싶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 아들이 가끔 저랑 제 아내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아빠 잔소리쟁이. 제 아들이 주환이가 어제도 얘기했어요. 엄마는 잔소리쟁이야. 아빠 그거 알아? 저한테 뭐 그러는 거예요. 그 전날은 저한테 잔소리쟁이라고 했는데 어제는 또 엄마가 잔소리쟁이라고 저한테 일렀습니다. 왜 그런가 싶었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하셨던 것처럼 저도 나는 애 키우면서 잔소리 안 해야지 라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무슨 얘기 하는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길에서 뛰지 마라. 사고 난다. 막 자꾸 뭐 올라가요. 너무 위험한 곳이니까 올라가지 마. 유튜브 그만 봐라. 눈 나빠진다. 사탕 먹지 마. 아빠처럼 뚱보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말 할까요? 부모가 되고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부모가 되고 보니까 아들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의 생명을 아끼기 때문에 사탕을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사탕 안 사다 놓고서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초콜릿 먹지 말라고 하냐면 뚱보돼서 건강히 해할까봐 그 생명을 아끼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왜 싸우지 말라고 했냐면은 그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안식일에 다른 것 좀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그 뭐 한 것 때문에 정죄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뭐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너를 사랑하고 너의 생명을 존중하기 때문에 평생 노예로 살다가 이제 곧 자유인이 되었는데 좀 쉬어라. 세상 가운데 힘들게 한 주를 살아가다가 노동하다가 고통받고 있었는데 이 하루만이라도 쉬라고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한 것은 유대인들처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을 아끼기 위해 평생 38년 동안 아파서 베데스다에 혼자 있었는데 그를 사랑하고 그의 생명을 아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어지는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 중 하나임을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게 시작하였다라고, 핍박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이렇게 행동을 할 경우 그러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사랑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에 박해받게 될 것을 알고도 그렇게 행하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이 단지 베데스다에 있는 이 병자에게만 국한된 이야기일까요? 그 사람에게만 허락된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은 결국 그 베데스다 병자 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아직도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있는 이 열방의 많은 사람들, 아직도 타 종교에 빠져 있거나 사입이나 무당이나 이단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마음을 기억하고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결국 사랑과 생명입니다. 리얼러브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결국 사랑과 생명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본받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고 전하기 위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사랑과 생명입니다. 이 법전, 말씀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야, 여기 이렇게 됐는데 너 그렇게 안 살았잖아. 정죄하기 위해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까? 너 오늘 이거 몇 장 읽었어. 너 오늘 큐티 안 했지. 그거 비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있는 걸까요? 아니죠. 말씀의 본질도 사랑과 생명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법들 우리가 다 지킬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법을 주신 것도 본질은 사랑과 생명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을 주심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주일 예배를 지켜야 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유대인들은 표면적인 것들을 보고 정죄하였지만 본질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여전히 존중하여 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를 설명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핍박하기 시작을 하고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느냐고,
안식일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병자도 치유하면 안 되고, 어려운 사람들 고치면 안 되고, 도와주면 안 되고, 너 살 길이야 궁리하지 뭘 그렇게 사느냐고 유대인들이 비판하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왜 고난받았는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의 말씀 마음에 새겨지도록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그렇게 행동하셨던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미리 이미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한국교회가 오해하여 왜곡할 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사랑과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아픈 것을 치료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분 자체가 사랑이요 생명입니다. 그것을 본 성자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 아버지가 그렇게 사신 것을 내가 보았고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들 역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니 이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하며 살아가야겠습니까? 아버지가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뭐죠? 아버지가 한 것을 아들이 그렇게 보고 나도 아버지 본받아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누구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남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누구죠?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곧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니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누가복음 10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버지가 했기 때문에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이냐? 그렇다면 너희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본질이 이것입니다. 본질은 사랑과 생명이요. 그 사랑과 생명을 전하고 실천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나도 주님이 그러셨던 것 같이 사랑과 생명을 보존하고 이루기 위해 이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리얼러브 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결단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한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
주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최근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뜨거웠던 사랑을 멀리하고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뜨거웠던 사랑과 주님의 생명을 느끼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다시 한번 그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셨사오니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생명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도 주님을 그 뜨거웠던 사랑과 생명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식어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열정과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날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그 사랑과 생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이와 같이 행하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세상 가운데 주님의 향한 사랑과 생명을 나타낼 수 있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러한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며 나타낼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 자신을 놓고 다시 한번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며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버지여 주님의 생명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창조하신 그 목적에 맞게 본질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아버지를 열어주시옵시고 나타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곳에 있는 주님의 성도들 자녀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위로하 주시옵시고 은혜를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자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아버지 주님의 말씀의 본질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유대인들처럼 말씀을 근거로 누구를 정죄하거나 비판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세상 가운데 젖어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추구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사랑과 생명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본질을 깨달아 아버지, 세상 가운데 나아가 가족과 친구들과 또한 지인들과 사랑하며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기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작고 미약한 움직임들이지만 아버지, 이 일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누구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먹을 것을 나눌 때 그들이 사랑을 경험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청년의 때에 아버지 진로를 열어 주시옵시고 또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집사님, 권사님들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더욱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들과 또한 사업장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들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치고 맛을 잃은 세상 가운데 맛을 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 주 화요일에 있을 참사랑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지역에 있는 독거 어르신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과 생명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